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영생에 있다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깊이 통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그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영생하는 삶에 대한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거듭해서 말씀하는 이 영생하는 삶이란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생각하는 그런 영생의 개념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하면 그 한자어 그대로, 그것 그대로가 뜻하는 바대로 단지 시간을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런 차원에서만 영생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와 그제 저는 이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영생의 개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순간을 하나님께 접붙임 받아 사는 삶, 또한 지금 이 순간을 영혼에 있다 살아가는 삶,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그 영원한 삶,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기에 모르는 그 영생 역시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이 모여서 이루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영생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실 영원한 시간을 향유하는 것에 앞서서 오늘의 순간에 충실하는 겁니다. 매 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 받아 살아가고자 또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 유무에 따라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입장은 제가 처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신학자였던 이 찰스 다드라고 하는 분이 요한복음의 이 영생에 대한 입장을 이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 안에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또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또한 3장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꼭 내세까지 가서 생각할 것도 없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의 삶과 또 태도와 또 인격과 그분의 그 삶에 대한 도전을 받았음에도 이것을 거부한 사람, 그리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 것을 고집하고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그 자체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제 아무리 영원한 시간과 삶이 주어진다 하여도 그런 시간을 늘 자기를 위해서만 쓸 겁니다. 오로지 자기 방식대로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살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삶이 곧 영생하지 못하는 삶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이러한 차원에서 진리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60절을 보니까 어제까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모시던 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부했다면 이제는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 중에 여럿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어렵다. 도대체 예수 믿는 삶의 그 실체가 뭐냐? 대체 우리로 어떻게 살라고 하는 말이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이러합니다. 6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합니다. 분명히 60절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당신의 그 제자들을 상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이 말씀들을 던지신 겁니다.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는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이고 주님이라고 믿으며 나를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믿지 않을 사람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64절과 71절을 보면 이 말씀이 조만간 자기를 팔 그 제자 가롯 유다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익, 자기의 생각, 자기 욕심 때문에 스승을 배신한 전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걸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 하면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임을 자부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유익, 자기 이익과 자기 명예, 자기중심적인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러한 의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 주님을 위한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라 할지라도 응당 그럴 수가 있는 것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65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인 내게 너희를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전적인 그 주권적인 은혜로 아들인 나를 믿고 그 제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너희도 내게로 와서 내 제자가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한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감동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것들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무엇이 진짜 삶에 있어서 본질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온통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만 욕심을 부리고 우리들의 날 것 그대로의 그 이기심만 드러내며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는 그 첫걸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겐 재물이 필요합니다. 또한 적당한 좋은 인간관계도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품격 있게 살며 자존감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인기도 또한 명예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만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사람답게 사는 그 조건으로서 충족돼야 할 것들만이 아니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한 어떤 인격으로, 또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로 나 자신과 또한 가족과 타인과 우리 이웃들을 어떻게 여기고 또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온전하지 못하여서 낭패를 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하루도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접붙임 받으여 영생에 있다 살고자 오늘 하루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익, 내 명예, 내 쾌락만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가 되는 일에 가치를 두고 여기에 의미를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6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의 뜻이 제자들에게 전해지게 되자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를 않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별로 없어도 우리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없고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가? 지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 뜻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가장 신실하신 것이고 우리가 아직 미처 다 알지 못하지만 그게 결국 주님이 나를 위하심이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또 붙드시고 종국엔 높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연출의 일환이다.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겠느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도전하는 교훈하는 영생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그리고 지금 내게 역사하심을 묵묵히 신뢰하는 것,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꿋꿋하게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형통할 때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에 어떤 상황에도 영생과 있다 사는 삶 누리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성숙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상당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라 하면서도 날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이익과 또 어떠한 또 유익이 있을 것인지를 늘 셈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도 사랑하시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그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상당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오늘의 한날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